주사랑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아멘. 요즘에 수요 예배에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제 밤모섬에 유배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기록해서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수요 예배 때 계속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 지난주 수요일날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라는 말씀의 제목을 전했는데, 수요일날 이번에 너무 나오지도 않고 또 좀 집중도 하지 못해서 저 혼자 이렇게 설교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또 좋은 말씀이어서 참 수요일날 금요일날 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주일보다 더 은혜스러운 말씀들이 많은데 참 한 번 하긴 아깝고 또 듣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렇다고 두 번 하자니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 준비도 안 한다 이럴까봐 잘 안 하는데, 특별히 이번 말씀은 서문화교회에 주는 메시지를 이제 주사랑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향한 메시지.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자, 교회는 나 개인이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교회고, 교회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 이렇게 모이니까 뭐가 됩니까?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 개인의 교회가 모이면 공동체의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도 하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러 개의 교회가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갑니다. 참 요즘에 이 공동체란 말이 참 이 기독교 내에 많이 쓰이는데, 안타깝게도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요즘에는 교회 이름도 교회란 말을 안 쓰고 무슨 하우스 뭐 이렇게 해서 좀 공동체 이름 쓰는데 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참 그런 모습, 안타까운 모습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또 요즘에 인기가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그리고 그런 데는 주일날 예배 난 예배 한 번만 딱 드리고 뭐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해요. 예배를 안 드린 분들한테는 아이고 참 좋네, 저 교회 나가야지 이렇게 하겠지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수요 예배는 정말 어쩌면 이렇게 아이들만 데리고 예배를 드려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도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예배 드려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라는 게 뭡니까? 교회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룹이 되어져서 하나의 큰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은 결국 이기는 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말씀을 전할 때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책망은 두 가지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책망을 통해서 다시금 돌이키면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게 하는 이기는 자의 축복을 주셨어요.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과 책망은 없는데 메시지가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이 말은,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서문학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할 때 이 주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처음과 나중이시라는 거예요. 연기시록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에요. 처음이요 나중. 처음이란 말씀은 천지창조에 계신 예수님을 말씀하고요. 나중이라는 말씀은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창조부터 심판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같이 읽습니다. 처음부터.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계속해서 2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러니까 시작과 끝에 처음과 나중이라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죠. 또한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오늘 2장 8절 후반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죽었다가 살아나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늘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 복음이 이거예요. 두 번째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 같이 읽을까요? 세 번째,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네 번째, 40일 만에 승천하신 예수님. 다섯 번째,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 우리가 이 5가지의 예수님에 대한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5가지 중 가장 핵심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과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중요하지만 복음의 핵심이 이게 더 중심을 담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계셨고 심판 때도 그분이 책임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5가지 나타나신 예수님 속에 핵심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이 증거한다라고 바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 자,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제가 이 원고의 제목을 안 바꿨네요. 주사람께 주시는 주님의 말씀,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너는 실상은 부요한 자라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은 뭡니까?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전반부에 나오고 있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상황이 늘 환난이요 궁핍한 생활이었어요. 어쩌면은 우리 주사람 교회 상황도 환난과 궁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실상은 너는 부자다 이러는 거예요. 너는 부자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늘 환난을 당하고 궁핍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부유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부유하다라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는 부자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유한 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따라서 하십시오. 자족하자. 지족하자. 자족은 스스로 자에 우리가 족한다는 거죠. 스스로 족한다.
지족은 내가 알지자, 그러니까 내가 족한 줄 알고. 이 두 가지. 내가 스스로 족하다. 그리고 나는 족한 줄 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족하다. 이렇게 항상 나는 족하다라고 자족하십시오. 그리고 지족하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그러나 나는 자족함을 배웠습니다. 빌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인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래서 바울은 자족함으로 말미암아 궁핍과 환난 가운데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일체의 비결. 12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들이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어떤 상황이라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 그게 뭡니까? 자족하는 거예요. 네? 옛말에도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는, 뱁새 다리는 요만한데 황새 다리 긴 걸 쫓아가다 다리 찢어진다는 말이 나와요. 만족해야 돼. 가끔 우리 아이들이 옆집 순이네는 뭐 60평 아파트에 살고 그 아빠는 사장님이고 비서도 있고 자동차도 막 완전히 외제차에 뭐에 비교하면 가랭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사랑교회 다니는 것도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사랑교회 얼마 전에도 제가 목요일날, 아마 여러분들 이번에 영상 올라간 거 있죠? 큰 교회에서 제가 또 사역을 갔다 왔어요. 이제 월요일날 화요일부터 이제 1박 2일 세미나에 찬양 인도하는데 미리 한 주간을 그들은 미스바 성회로 매일 밤마다 기도회로 보여요. 그 주간에 항상 목요일날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동계하게 할 때마다 저희가 이렇게 찬양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우리 사모님이 은혜 많이 끼치고 오세요 그랬거든요. 이게 은혜를 내가 끼치는 게 아니라 내가 항상 그 대만교회 성도들 앞에 은혜를 받고 와요. 찬양이 얼마나 뜨겁고 또 저들의 정말 고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지, 헌신. 그 제가 이번 주 금요일도 그런 설교를 하면서 찬양 인도하면서 오늘 드렸던 찬양들을 이렇게 했어요. 금요일날도 라이브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요. 방정식.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정식 해가지고 섬김 더하기 순종 더하기 간증. 이게 아까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나오는.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랬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했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의 레파토리로 찬양 인도를 했는데 얼마나 성도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막 열심으로 하는지 제가 참 큰 은혜를 받고 왔어요. 저는 주사랑교회 담임 목사님 항상 만족해요. 자족해요. 누구하고 비교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만이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족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서 내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능력 주시면 따라서 하십시오.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I can, you can, we can. do it. 하자는 거죠. 우리 하자. 우리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은 주사랑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부자다. 너 부자다. 아멘 좀 하세요. 부자다. 세상의 눈으로 보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부자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주사랑교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두 번째 읽어볼까요? 회방의 물이 사단의 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교회가 교회의 사명 감당할 때 반드시 회방자가 있어요.
자, 9절 중반부에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요? 사단의 회라. 사단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 어쩌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쉽게 표현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그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자칭 유대인을 말할 수 있고, 아예 비유대인, 다시 말해서 비그리스도인, 난 크리스찬일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교회는 회방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방하는 사단의 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러분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요소에 쓰임받지 말아요. 예? 그런 요소에 쓰임받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자, 회방하는데, 자 예를 들을게요. 누군가 한 사람이 예배 시간에 엉뚱한 행동을 하면은 큰 교회 표가 안 나지만 우리 교회는 다 그 사람 쳐다봐요. 저를 봐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가능하면 물 먹으러 일어나서 버뜩 가버리면 다 쳐다봐요. 네? 갑자기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서 물 먹으러,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대통령 면담하는데 목마르다고 물 먹으러 가요? 참죠? 그럼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참으셔요. 저도 강단에 이렇게 물을 떠나도 가능한 안 먹고 정말 이렇게 완전 침이 마르거나 이럴 때는 그냥 목을 축이기 위해서, 왜냐면 설교에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여러분들 사단의 회가 되지 말아요. 비크리스천이 있는가 하면, 난 크리스천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아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 재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 재건을 할 때 회방자가 있었어요. 그 회방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적으로 그 엄청난 선전을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어요. 회방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서는 자들이죠. 나 반대합니다. 주의종이 선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자기 생각으로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입각한다면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 보면은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어떻게 해요? 비웃으며, 2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이거 비웃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유대 백성들은 뭘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미약하다.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3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산발랏이라는 사람이니까 이제 또 거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사단회가, 이게 하나가 아니라 막 이렇게 동요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일하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김 빠진 소리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들어요. 회방자들과 대적해 싸우죠. 17절, 느헤미야 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두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병기도 옆에 두고 일하다가 오면, 대적이 오면 싸울 수 있고, 아니면은 또 그 전에 이렇게 내용에 보면은 그 싸우는 자와 일하는 자를 구분해서 교대로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 주사랑교회가 사단의 회가 있다 할지라도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할렐루야, 또 다른 한 손에 영적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오늘도 찬양할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이쁘게 찬양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승리라니까요. 저는 한 손은 복음을 들고 한 손은 기타를 들고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영적 싸움은 이렇게 아무리 회방자가 있다 할지라도 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6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서기 염이라. 그러면서 14절부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성령이 전신갑주를 입고 취해서 싸우라고 말하죠. 복음을 위해서 한 손엔 복음을 들고, 할렐루야, 한 손에는 의의 병기를 들고 싸워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사단의 회가 교회를 무너뜨리려 해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한 손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이 하나님 전신갑주 병기를 들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도망가는 거예요. 싸웠더니 그냥 저들이 그냥 혼비백산. 마귀를 대적하면 사단이 도망갑니다. 곧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회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회방자가 있다 할지라도 눈 똑바로 뜨고 말씀 앞에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에 의의 병기를 들고 싸워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사랑께 주시는 주님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 첫 소재를 보면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이라는 거예요. 첫 소절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우리의 신앙의 삶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고난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중반부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몇 사람을 정해놓고, 이것은 고난 받는 사람의 샘플,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고난 받는 사람을 딱 정해놓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배교해. 아, 이렇게 고난 받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곧 고난의 샘플을 사단이 보여주는 거예요. 야, 고난받는 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직접 고난은 받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고난의 샘플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 세계를 침몰시킨 코로나 사건, 코로나가 그렇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고난의 샘플이었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죠. 전 세계가 셧다운이, 경제가 셧다운이 되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다 그냥 밖에 다니자 완전히 셧다운이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몇 사람만 고난의 샘플을 보여줬는데 두려워서 떨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코로나 안 걸린 사람 하나도 없죠. 두려워 떤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꼼짝을 못하고 코로나에 무너져 버렸죠. 또 보면은 몇 사람을 옥에 던져보내 시험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데, 10일 동안, 10일? 지극히 적죠. 그 고난의 기간이 적지 않은데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코로나 길지 않았습니다. 약 3년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경제가 흔들렸죠. 세계에 위기가 왔어요. 그리고 교회가 예배를 폐하기 시작했죠. 그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숫자가 엄청 많이 줄어들었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미 배교했고, 그렇게 뜨겁게 하는 사람마저도 뭔가 좀 모임을 가지려면은 두려워하고,
예배가 무너지기 뿐만 아니라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제가 저번에 한 교회를 소개했죠. 우리 노회에 이번에 통합을 했는데 그 예수로, 동탄 예수로 교회라고. 이 세상 요즘에 그런 교회가 있나 싶을 정도로 금요철 예배가 350명이 모인대요. 매일 기도회가 80명이 모인대요.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헌금이 40억이 나왔대요. 근데 그 교회는요, 다 엘리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트들이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배로 나가는 거예요. 엘리트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문을 닫기 시작하는 일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몇 사람을 선택해서 고난의 샘플을 보여주고 길지도 않아요. 잠깐 10일 동안 환난을 받겠더니 다 무너져 버리고 폐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몇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고난의 샘플을 보고 짧은 기간 동안 받는 고난의 샘플을 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첫 번째, 두려워 말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 번째, 놀라지 말라 하면서 뭐랍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두 번째,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세 번째,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고난의 샘플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어 주겠다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네 번째 읽어볼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0절 후반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가 이제 직분을 받거나 이러면 이 말씀이 꼭 들어가죠.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뒤에만 네 번째 줄인가요? 네 번째 줄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자, 주목하십시오. 지금도 사단의 회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아이는 아직 모르니까 그러지만 흔들리지 마. 자, 보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 있는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라 합니까? 곧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목적이 있죠. 그냥 충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군인들이 충성하죠. 그는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충성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목적이 있는 거죠. 한자에서 이 충성은, 충자는 가운데 중에 마음심이죠. 또 성은 이룰성이에요. 그게 뭡니까?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인 거예요. 이 말은 복음을 위한 충성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내가 세 가지로 충성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세 가지 충성을 말하는데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세 가지 충성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내가 충성했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에 충성했습니다. 내 달려갈 길 최선을 다해서 내가 달려갔습니다라고 충성했습니다. 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충성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하였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뭐요? 의의 면류관이. 아멘. 8절 읽어볼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충성했더니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더라. 하나님은 목적 있는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적?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면류관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모든 자에게 다 줄 것이다라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시면 사과는 모든 자에게, 모든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수요일날 전하는데 수요일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안타깝죠. 비대면으로 한 두 분 참여하는데, 그래도 우리 한 권사님은 어쩔 때는 아이를 막 팽개쳐 두고 와서 예배 드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세요, 여건 열어주세요, 그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 책임져 주니까 사실 맡겨놓고 와도 돼요. 하나님 다 책임져. 말씀에 승리하고 말씀 받고 은혜 받으면 그 아이들로서 더 기도하고 가면 되죠. 안타까우니까 비대면으로 그 아이들과 예배 참여하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아이들하고 기도해서 가끔은 목사님이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거 다 우리 손녀가 다 들었어요. 뿌듯하더라고요.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또 일장일단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라도 하시라는 거지, 최소한. 자, 오늘 주사랑교회 주시는 주님의 말씀 4가지를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너는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답물이 사단의 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기는 자의 축복. 이기는 자의 축복이 뭘까 했더니 오늘 11절에 보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자, 11절 요한계시록 2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의 해. 사람에게는 첫째 사망이 있죠. 그것은 인간의 죽음이죠. 누구나 때 되면 죽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을 통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요? 심판이 있으니. 자, 띄워졌을 땐 읽으세요. 띄워졌을 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여기 보세요. 이 심판은 불의 심판이에요. 이것이 둘째 사망인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읽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뭐요? 심판을 받고. 자, 보세요. 죽은 자들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첫째 사망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 하셔야 돼요. 14절을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뭐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 뭐라고요? 불못, 곧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풀못에 던지우리라 하면서 21장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죽은 자들을 다 끄집어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왼편에 세우는 거죠. 염소 같은 염소. 양은 오른편에 세우죠. 그래서 이들을 다 어디로 보니까 저 둘째 사망 불못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기는 자의 축복이 뭐라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할렐루야. 충성한 자는 절대로 둘째 사망의 해, 곧 불못, 지옥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성한 자에게는 상급이 있어요.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너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 준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이렇게 3가지 충성을 했더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충성을 했더니 이제 그런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충성하는 모든 자에게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급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주께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두 가지 상의 의미죠. 우리가 밥상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 상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본다면은, 그러나 또 상급의 상일 수도 있어요. 저는 선언합니다. 선언할 때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